권한수 집사님은 지금 구상인권사가 펄펄 뛰어 걷기만 하면 한번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지금 펴려고 있는데, 오늘 또 물어보니까 그게 더디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도 할 줄 알고 상체는 뭐 전혀 마비 증상이 없는데 발 움직이는 것만, 걷는 것만 조금 좀 불편해서, 아마 간증, 모두들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증인 얘기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 계시록 11장 가지고요, 무지하게 해먹었어요. 박대선이도 해먹고, 문선명이도 해먹고, 용문산의 나훈몽 장로도 해먹고. 나훈몽 장로가 처음에는 이단으로 몰렸다가요, 어떻게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왜냐하면 그분이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언론 홍보도 하고, 또 그 아들 나서영 목사가, 장남 나서영 목사, 서울대학 물리대 출신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하자면 부족한 면을 그 아들이 용문산을 맡으면서 다 커버하고 나섰어요. 아들 잘 두니까 그런 누명?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또 이렇게 잘 커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똑똑합니다. 나서영 목사가. 애양숙, 전 용문산. 최근에도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은 거기를 다녀왔다고 제게 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두 증인. 어쩐 면에서 우리도 증인이라고 말해. 우리 다 증인이잖아요. 우리 예수의 증인. 근데 이 특별히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금초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소사에서 판을 치던 성이, 희성이, 조희성이를 비롯해 유재희를 비롯해 전부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자기들이 증인이래, 자기들이. 특별히 박태선, 문선명은 쌍벽을 이루었어요. 당시에, 그 시대. 두 증인 중에, 좌청룡 우백호, 이러듯이, 본인들이 그 두 증인이라. 왜냐하면, 선생의, 김하묵의 선생의 제자들이거든요. 김명문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 제자들의 문선명 씨도, 박태선 씨도.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 아주 수석 제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도 많은, 탈도 많은, 말하자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1장입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인데요. 이걸 정확한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 증인들, 누굽니까? 신천재, 말 조심해야 하는데 나는 강단에만 올라오면 말이 사나워져서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고 집에 가서 되게 구사리 먹었네. 말대가리가 뭐냐 이게. 그런 말 좀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 내가 하고 보니까 나도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전부 편집해서 방송 유튜브에 띄웠어. 문통 얘기한 거야. 혼이 자식이 뭐냐 이게. 이거 참 나도 말을 싸가지 없이 했어. 내가 그거 말도 안. 그러면 되겠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게 원래는 알부남인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이게 강단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는 이게 막 완전히 싸낙빼기가 돼가지고 살가지 같이 돼가지고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는 게 김성광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김 목사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김 목사가 그게 강하게 설교하니까 그냥 비가 쭉쭉 내린다. 한참 우리끼리 설교 비 줄줄 내리는데 김 목사가 설교를 강하게 해서 비가 내린대. 아이고 참 별설다. 이게 참 강단에 서면 말버릇이 이게 잘 안 고쳐진단 말이야. 이 원고에 없는, 원고 쓴 얘기만 하면 괜찮아요. 원고는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또 쓰고 또 검토하고 자구 하나라도 사투리 하나라도 전부 고치고 걸러내고
맞춤법 하나라도 철자 하나라도 전부 고쳐내고 뭐 이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원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고대로만 하면은 상관없어.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도 지금 원고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말버릇이 사나워지는 거야. 이게 나 참. 지난 주일날 설교도 원고 봐요. 그런 얘기 전혀 없다니까. 그런데 괜히 원고 놓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게 참 문제예요. 하여튼 앞으로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원고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3번 연속 그 심판을 얘기했죠. 일곱 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이제 대접 심판, 그리고 이제 전 3년만 평화의 시대, 후 3년만 대환란 시대. 이제 이게 한 이대를 하루 3년만 그런데요. 이거 조금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 왜냐하면 벗어나면 이게 잘못이면 말이죠, 이게 이단이 되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이게 꼬리가 되거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그냥 그렇게 성경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일회가 천년이다. 그러면 1003년, 3500년, 후 3년, 또 3500년, 그래서 7000년,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 일에 그러면 7년을 얘기합니다.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 네, 그만둬요. 나 혼자 괜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7일 한 일회를 7년 기간으로 잡는다. 그래서 전 3년만 후 3년만 그러는데 전 3년만은 평화의 시대. 우리가 계속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후 3년만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고, 이게 전 3년만 평화의 시대라는 말은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평화로다. 평화시대.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도 세워져요. 거기에 무슬림이 다 쫓겨나가고, 그게 이제 제3의 성전 또는 제4의 성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런 그 지도력, 리더십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 곳에 자기가 앉아요.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경배를 받는, 그렇게 존경을 막 경배할 만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게 이제 후 3년 반인데, 그 기간이 대환란 또는 큰환란,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적어도 30%, 40%가 죽어가는 대환란 기간이다 하는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6째 나팔을 불 때, 자 보세요. 7인의 심판, 7 나팔이 후에 7 대점의 심판으로 끝을 맺지만 7인의 심판은 6년, 7 나팔이 심한 몇 달,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몇 주, 이렇게 이제 점점 막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을 좁혀가서 환란이 클수록, 기간이 긴 것이 아니고 날짜가 긴 것이 아니고 환란이 클수록 이제 날짜를, 왜냐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환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일자가 몇 년, 몇 달, 몇 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이미 쭉 우리가 강의해 오면서 그런 어떤 성경의 맥이죠.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면서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는 누릴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때 보자이. 왜냐하면 그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누릴 것이다. 그게 이제 간단해요. 구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간단한 거지 뭐. 이모, 어머니하고 관철이 형이 지금 거기서 기다려. 감사해요. 뭘 알고 감사하다는 말인지 모르고 감사하다는 말인지 잘 못 알아. 하여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감사하다는 말인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 힘센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지요. 근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얘기도 이미 했어요. 근데 그 먹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두루마리를 나가서 다시 전하라.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 그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데, 오늘 이 두 증인은 그 두 증인은 42달 동안 이제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고, 성전 제단과 성전과 성소 안에 예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니까. 거긴 42달 동안 짓밟아 버릴 거야.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불태우든지 짓밟아 버리든지 쓸어버리든지 그건 측량할 것도 없다, 불신자들은. 그런데 제단과 성소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는 말이 말이요. 줄로 재라. 아니, 숫자를 세라. 정확히 파악해라. 그 말 아닙니까? 파악해라. 그 왜 그랬을까?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도 지난번 제가 드렸어요. 42달 동안 1260일, 이게 후 3년 만입니다. 42달 동안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요. 오늘 두 증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본문입니다. 두 증인을 세워서, 왜 세우냐? 이미 그 계시록 1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을 인쳤어요. 인을 박았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전부가 아니고 12지파 전부가 아니고 그 12지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뭐 그냥 개나 돼지나 데려다가 인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예수가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42달 동안, 14만 4천 명이 42달 동안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예요. 그때 탁월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두 증인은 참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빈둥맞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빈덕마저 좋았다가도 싫고 싫었다가도 좋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꼬라지가 나가지고 그냥 무슨 막 아주 그냥 눈을 위로 뜨고 아래 뜨고 사람들은 빈덕 맞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나 야훼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14만 4천을 풀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시고, 이 후 3년만 근활란 기간에 마지막 이 두 증인을 세워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그런 권세, 큰 권세,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도리시게. 야곱은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야곱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야곱의 12지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그 말입니다. 돌이게. 이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세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시온에서 야곱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마지막 그들에게 찬스를 주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여기 두 증인은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3절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그냥 본문대로 해석하면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무슨 아니 왜 박태선이가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냐고. 여러분 여기 혹시 옛날에 전도관 나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거 아니니까 몰라서 나갔을 테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옛날에 전도관, 여러분 우리 최자실 목사님 오빠 최성민 장로가 전도관의 2인자였습니다. 최성민 장로, 최창렬 목사의 아버지 최성민 장로님이 전도관에요 2인자였어요. 그 말하자면 박태선이 보디가디, 대단한 그런 그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한두 번 구경은 가셨겠지만 전도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고 와서 우리 순복음교회 총무장로니 격리국장 온갖 일 다 하시다가 천국 가셨죠. 그 전도관 다니신 분들은 우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 그 찬송이 몇 장이냐? 이 기쁜 소식을 한번 해봐. 다 같이 해봐. 이 기쁜 아니 전도관식으로 해봐. 전도관식으로 해봐. 전도관식으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셔. 이게 전도관식이요. 대단했어요. 불쩍불쩍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우리 전도관식으로 한번 불쩍불쩍 뛰면서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그만둬요. 땀나니까. 이게 전도관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셨네를 바꿔서 불렀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를 어떻게 바꾼지 그래서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게 그 감람나무가 되면 박태선이, 그 감람나무가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요, 신학생 때요, 아주 그냥 순교자의 심정으로 어디 가서 부흥한 줄 아세요? 덕소, 신앙촌, 1신앙촌이 여기 소사고, 2신앙촌이 덕소고, 3신앙촌이 경상남도 기장입니다. 근데 그 덕소, 신앙촌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나도 그러고 보면 미친 짓 많이 했어. 참 겁이 없었어. 그 문선명이 장충채권에서 777상 결혼식 하는 데 가서 전도지 돌리고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요. 청년 때요, 그게 날 그렇게, 아니, 알부남이라니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이게 완전히 겁이 없었어요. 신앙촌, 덕소 신앙촌 그 옆에다가 천막 치고 부흥회를 했으니, 정말 겁나더라고요. 누가 와서 때려 죽일까봐. 하여튼 한 주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 세웠어요. 거기 교회가 지금 누구냐? 김주훈 목사, 우리 동기 김주훈 목사가 아마 지금도 거기, 이 사람 죽었나? 왜 소식이 없지? 동창이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김주훈 목사가 왜 안 나오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정말. 살아있으면 한 번이라도 연락할 텐데, 기도인이라도 올 텐데. 하여튼 그래서 천막 치고 부흥회하고 거기다 그 동네에다 교회 순복음교회, 덕소 순복음교회 개척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상가 얻었죠. 처음에는 저 안동네 어떤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다가 천막 치고 부흥회하고 바로 이제 덕소 시내로 상가 얻어서 덕소 순복음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두 증인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뭐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이 후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무슨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양심불량이죠. 그건 신앙인들 아닙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우매한 성도들 속여서요. 그건 첫째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 박태선이 신학 공부 안 했어요. 문선명이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유재일이도 안 했어요. 이만희도 안 했어요. 조희성이죠. 부천에 이제 전도관 쫄자로 있다가 그 전도관에서 흩어진 성도들 모아가지고 재림주 노릇한 조희성이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학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면서 그 이유를 이방인에게 그 뜰을 내줬다. 예루살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만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환란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 성경에 권세를 이렇게 넣어서 의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주냐? 권세를 줬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역을 해서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70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하자면 지금 개역 성경은요, 70인 성경을 이게 의역한 거거든요. 번역한 거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게 다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70인 성경은 가장 사본하고 가까운, 원문하고 가까운
그런 성경인데 거기는 권세가 빠졌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 뭘 주냐 그럴 때 권세를 주겠다, 이제 이걸 집어넣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막강한 권세가 무섭습니다.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한 것처럼 그 두 증인에게, 또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러잖아요. 권능, 아멘. 권세와 능력,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아멘. 이게 권세를 받고, 그 말이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게 증인들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어떤 그 가지고 군림하고 새도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지난 수요일 날 나는 강남기도원에서 설교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네.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어르신이 내 뒤를 따라 나와. 다 축도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나를, 같이 나가는 나를 불러 세워요. 예, 어쩐 일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그 조영기 목사님 영상에 내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니, 난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줄 알았더니 설교 전에 띄운 그 스킨 영상,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보고 이 어른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감리교 어디교의 원로 목사님이래. 원로, 아주 점잖은 원로 목사님. 그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오늘 마침 또 우리 찐방에 가서, 찐방이 아니고 사우나 뭐요, 운동하고, 목사님이 땀을 줄줄 흘리고 배상 이러고 계셔요. 문 닫고 나오려다가, 아니, 어르신을 봤으면 인사해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목사님!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어요. 목사님! 김원철입니다! 운동하러 왔냐? 예. 목사님, 우리 어머니 102살까지 사셨는데 목사님은 그 이상 사셔야 돼요. 어른들한테 오래 살라고 그래 좋다니까. 절대 빨리 죽으라면 큰일 나, 싸대기 맞아. 뭔 소리야? 근데 그 이상 그러고 보니까 확실하잖아, 나. 목사님은 110살까지 사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102살까지 사세요. 목사님 11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랬으면 좋겠다. 절대 빨리 죽으라고 하지 마. 11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디야.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강남기도원 지난 수요일에 설교 왔는데, 목사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스킨 영상을 하나 띄웠어요. 목사님 그 해외 성유하시는 거 3분짜리 편집해서 제가 띄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이,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대요. 제가 설교는 했는데 목사님 영상 보고 은혜 받았대요. 그래야 어른들이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하는 말만이요. 그리고 이제, 그래, 목사님이 운동하라고 이거 다 해주셔서 제가 지금 22년째 여기 와서 운동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력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 체격이 좋다. 네 몸이 좋다. 제일 부러운 게, 그 양반이 부러운 게 뭐겠어요? 건강. 내가 이거 괜찮거든. 몸이 90kg가 넘으니까. 어르신 보기에는 내가 그냥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은 그냥 걷지도 못하고 발을. 목욕할 때는 가발 벗으신다. 목욕할 때는 그 제 모습 보여.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에게 주냐면 어떤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증인하라고, 증거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복음 전하라고 준 것이지 무슨 이단 교주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근데 이 박태서는 그렇게 해먹었다니까. 이단들은 그걸 이렇게 악용해 먹었다니까. 그 권세를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냥
모가지를 잡아서 비틀어 버려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요. 증언하라고. 아멘.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냐? 자, 보세요.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예언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그럽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설 때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둘이 짜고. 법정의 증인은 적어도 둘 이상이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받아들이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의 그 증거가 헛되지. 그게 다 증거로 남을 것이다. 그 증인이 그래서 둘씩 보냈고, 심지어 먼지가 거기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혼자는 아니다. 둘씩 꼭 둘씩 보냈어요. 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 둘은 증거의 숫자,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넷은 동서남북 전후좌우 땅의 숫자, 다섯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666 666 777 37 이런 거 제가 한번 숫자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거기도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럽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확실한 증거의 숫자.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둘이 나타나고 예수님 승천할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나고, 바로 그 두 증인은 그게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안 했다고, 너 못 들었다고, 나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런 말 못합니다. 변명할 여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도 1260일 동안 42달 후 3년 반 그 두 증인이 예언하게 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선지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 선지자라. 10장은 이제 11장 10절은 다음번에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예언은 지나가는 거 미래 되어질 만한 아니라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과 증언이 같은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입니다. 예언, 증언은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습니다. 예언은 곧 증언이고 증언은 곧 예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아까 3절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3절에서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회개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흰옷은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올라가세요. 이건 잔치할 때 입는 옷. 세마포 흰옷은 혼인잔치 때 입는 것. 혼인잔치 때 신부단장이 굵은 베이고 아이고 하고 나타나겠어요. 세마포 흰옷 입고 잔치할 때 입는 옷이고, 세마포 흰옷은,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1260일 42달 후 3년 반 동안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전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베옷은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굵은 배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맥락은 굵은 베옷은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입는 옷이다. 그런데 두 증인이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마지막 시대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게 정확한 오늘 본문 4절에 3절의 해석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이 임할 것을 표시하는 그런 바로 증인들의 애통함이죠. 증인들의 애절함이죠. 이거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간이 1260일 42달 후 3년 반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기간에, 그 대환란 기간에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우는 장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후 3년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위에 앉아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서 경배를 받는 이런 처참한 그 기간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인데요.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나. 촛대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증인이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두 감람나무였고 두 금촛대. 유재일이도 써먹었고 이만희도 써먹고 이걸 가지고 조희성이도 써먹고 이걸 가지고 김백문이구나. 김백문의 수제자가 박태선 문선명입니다. 김백문. 우리 사이비 2단 사이비 교주의 원조가 김백문입니다. 김백문이로부터 이렇게 막 원줄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피라미드처럼 문선명, 박태선이로 뻗으면서 거기서 유재열, 여기 JMS 정명석이로 이렇게 이제 통일교계통, 박태선 전도관계통으로 쫙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교계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김백문이가 원조입니다. 김백문이 원조. 피가름의 원조 김백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두 증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원어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정관사가 붙었는데 그라는 말이 붙어요. 그 두 감람나무, 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 두 촛대는 이미 바로 이미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있었던 그 감람나무, 있었던 촛대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있었던 것, 그 정관사, 이미 있었던 것, 그때 그 말이거든요. 그때 그것이, 그럼 어디에 나왔냐? 이게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이 11장은 구약 스가랴서 3장, 4장을 정독하면, 이걸 해석하면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저절로 해석이 되는.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교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기를 독려하면서 스가랴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 이게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두 증인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다시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임금 때 다시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다. 그러다가 AD 70년 노마의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도루에 돌아 남지 않고 그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거기에 가정한 것이 서 있죠. 무슬림 사원이, 무슬림의 템플이 거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헐어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걸 가리켜서 3성전, 제4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제단.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역사적이어야 한다, 문자적이어야 한다, 문법적이어야 된다는 말에서 성경 바로 해석하려면,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지금 그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 지도자를 앞세워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스가랴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걸 미리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보세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천사 앞에 섰는데 2절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면서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로 얼룩진 모습을 하나님이 동시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러졌다는 거예요. 3장 4절에 보면 스가랴서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지 않은 사람이 집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고 스룹바벨의 환상을 동시에 본 것입니다. 그 바로 두 증인 얘기가 스가랴서 3장 4절에 나오는데요. 4장 2절에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잔이 있고. 스가랴는 7가지 등잔대를 보았는데 가지에 꽂대는 이 7가지도요,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써먹는데요. 7가지를 7제자로, 그래서 문선명이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그룹이 있고요, 7가지 그룹이 있고요, 21 그룹이 있고요. 통일교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명, 박보희, 곽정근인가? 곽정환, 박보희, 문선명이 3위 그룹, 3위일체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그룹이 있어요. 7가지 그룹인데 내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21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21그룹의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영동대교를 지나가면 옛날에 그 영동호텔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그 호텔을 잘 어떻게 영동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일식집이 있었습니다. 일식집. 그 영동대교를 딱 건너가면 우측 코너에 아주 고급 일식집 빌딩이 하나 있어요. 3층, 한 4, 5층짜리.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무슨 호텔을 지금 지었죠. 무슨 호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을 지었는데 그 사장이 21제자, 21제자 그룹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통일교 조정은 아주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분배를 잘해요. 그 자리 배정을 잘해가지고 3인 그룹, 문선명, 박보희, 곽종환은 대우를 똑같이 받았어요. 차도 똑같이 받고, 집도 똑같은 명소에 살고, 그리고 연봉도 똑같이 받고요. 사례비 똑같이 대우했어요. 그게 3인 그룹. 그 다음에 7가지 그룹인데, 7가지 그룹은 또 그보다는 조금 낮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통일교는 배신이 없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배신자가 나와요. 전도관은 너도 나로 나와서 다 까발리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통일교는 그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잘해요. 나오면 망하는데. 거기다 그 영동 그 일식집 세워놓고 거기서 통일교의 모든 회의를 하고 다 와서 팔아주고, 그 형제의 집안이라고 그래서 전부 와서 매출 올려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거 탈퇴하면 사업 망하는데? 그 통일교는 그걸 잘해요. 이건 아마 이제 문선명 씨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식들 사이에 이제 아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 여의도에 짓는 77층짜리 빌딩, 거기 언제 7로 나가니까 77층짜리 빌딩 지면서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막내 아들이 한학자 여사의 지금 막내 아들인데, 그가 원래는 청파동 중앙교회 본부 담임 목사였어요. 굉장히 하버드 출신이고요. 아주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청파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휴지를 줍고, 그리고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도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소탈하게 살았던 것이 당시에 주간지에 이렇게 기사로 뜨는 것을 봤습니다. 주간지나 월간지에 굉장히 글을 어필했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그가 설교할 때는 하여튼 청파중앙교회가 통일교 본부 자리인데 아주 미어 터지도록 모든 간부들이나 막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의 강연을 들을 만큼, 설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가 아마 문선명 씨가 돌아가고 나서 그에게 원래는 종교를 그에게 맡겼는데, 한학자 엄마가, 친엄마죠, 생모죠, 그가 아마 재산을 맡기면서 형들하고 아마 7형제들, 아들이 6인가 7인가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아무튼 그런 배신자가 없다.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해주니까. 뭔 소리야? 너 맘대로요. 너 망해. 너 쪽박차 이놈아 나갔다는 새끼야. 네가 알아서 신세. 그래 막 충성을 하고 거기에 똘똘 뭉쳐있죠. 그래서 엄청난 솔직한 얘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통일교 문선명이처럼 그런 어떤 사심이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MBC를 통해서 전국의 원로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30분씩 방송 나갈 때요, 목포고 광주고 청주고 대전이고 그냥 땅 사서 예배당 여기도 만원가 쳤으면 아마 그 당시에 다 찼을 겁니다.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칼라와라 총나라 씩씩씩씩 할 때 그 설교에 사람들이 홀딱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으니까, 그게 서울로 싸우면 다 여의도로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땅을 사서 대전에 그런 교회, 여의도 같은 교회, 광주에 그런 교회, 물론 제자들이 해서 대전에 김석산 목사님도 도와주고, 광주에 정원희 목사님도 52억인가 줬죠. 그 예배당 때.
나만 4억 받았어. 4억 2천 받았어. 다른 사람은 몇십억씩 받았어. 나 4억 2도 받은 사람이요? 아니, 여기 올 때 말고, 그거 말고. 그건 그대로, 이거 뭐, 이용호 목사님 다 안산성전 4억 2천 빚 갚아줬잖아, 목사님이. 현찰을 딱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은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문선명이처럼 지금 저 통일교처럼 여수 땅을 다 여수 그 지금 계곡을 다 사버렸잖아요. 여수만 사서 청평 일대, 그 청평 그 강건너평 일대가 다 문선명이 땅이라니까. 여수 일대가 다 문선명이 땅이고, 여의도에, 아니, 천안에 그 선문대학교 있는 데가 다 문선명이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그런 땅을 사들였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일에 어떤 그 이해 말하자면 재물에 관한 그런 그 사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전혀 안 하셨어요.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빚값교회에서 어디 부동산 하나 싼 거 살까? 그래가지고 요즘 알아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나왔어.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오류동에 80평짜리가 남았는데 2억 4천 달러야.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갔다 왔어. 그 앞에가 전부 재건축이 되고, 이게 지금 평당 400만 원짜리지만 한 5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짜리야. 그래, 우리 박 목사가 지금 사모님하고 다 떼고서 봤어. 그런데 좀 복잡해요. 그러면 나중에 한 5, 6년 있으면 지금 2억 4천, 2억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7, 8억 돼. 그럼 그거 가지고 팔아서 빚 갚아야지. 언제 헌금 한 푼 10,000원, 20,000원 낸 거, 1,000원, 2,000원 낸 거 가지고 언제 빚 갚어? 인형분들 장사 안 해봤나 보네? 아니면 여러분이 저 로또 하나 맞아서 헌금 파기해버리든지. 우리 지금 저 명예장로님 되시는 우리 지금 정호일 안수집사님은 지금 그게 지금 그래서 요즘도 매주 사신디야. 하여튼 맞으면 드린디야. 맞으면 드린디야. 맞아야지. 아씨. 하여튼 좀 빡세게.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맞았다고 소문나면 이제 안 되고는 못 빼겨. 하여튼 맞아요. 자, 두 증인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원고 없는 얘기 한참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7가지 등잔대를 보았는데 가지의 꼭대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 기름 그릇마다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었으며 그릇에는 등잔으로 기름이 옮겨지도록 연결해주는 관이 있었다. 이렇게 기름이 흘러가는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 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 두 감람나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 4장 3절에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게 이제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그거 가지고 해먹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해먹기 때문에 나는 해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감람유는 자동으로 그 기름 그릇들을 채웠으므로 사람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요. 이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의 기름은 오직 나의 영,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 박대서인을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그건 다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 재건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4장에는 그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금초대처럼 감람나무를 세웠지만 결국 그 감람나무에 흐르는 그 기름을 얘기하면서 4장 6절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지금 이해하고 전하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은 사별함의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절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훼의 힘으로.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촛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협상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훼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나는 남북 통일도 그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8.15가 갑자기 왔듯이 여러분 남북 통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는 믿어요. 나는 정말 믿어요. 이번 주일 설교도 제가 민족을 위한, 6.25 주간이니까, 호국의 달이니까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 주일도 설교하는데요, 맥락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평화 통일도 해주시고 남북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뭐 도날드 아니에요. 뭐 아기곰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문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면 아멘. 금강산의 기독교 수양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양의 국제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토마스 기념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그래서 애국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하신다고 애국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애국가는 그렇게 불러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 4장 14절 스가랴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할렐루야. 특정 어떤 무나무개, 바가무개, 무슨 이하무개가 아니라 그 마지막 시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할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친히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여러분 그 나라가 독립할 때 이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누가 데모에서 됐습니까? 정치 협상에서 됐습니까? 누가 지도려고 된 거 아니잖아요.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가자, 예루살렘으로 막 전 세계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라가 독립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바벨론 70년 포로도 어느 날 갑자기 메데 바사 왕이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힘으로 됐잖아요. 이걸 무슨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설교 마칠게요. 두 증인은 큰 능력을 행하는데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두 증인은 상당히 그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증인들을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말은 두 증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멸망을 땅의 불신자들에게 예언할, 당연히 그를 미워하겠죠. 그죠?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 대적자가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티, 요즘 살판 나서, 이 언론들이 살판 나서 한국 기독교 박살내려고 아주 살판 났어. 아니 왜 성당이라고 그러지 왜 교회라고 그래? 소아리에 있는 교회, 광명에 있는 교회를 나가다니 뭔 소리야? 근데 지금 오늘 저 강원우 집사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 우리 박노숙 목사님 전화해서 아주 안티 기독교인들, 이 적그리스도들,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한국 교회 잡으려고 아주 작정했어. 까불지 마, 죽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불 좀 나와라. 불 나와라. 불 나와?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6절 보십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불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 그 권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노니, 그 권세가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 권세, 권능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거기도 지금 1260에서 3년 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이렇게 짝이 있어요. 구약 신약이 다 짝이 있습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엘리야처럼 두 증인도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가 예언하는 126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10가지 재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예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변하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물을 안 먹고 살아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생수 마시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 물 먹으면 죽어요. 피로 변한 물 먹으면 죽죠. 거기 독이 있는데요. 그 우물물, 강물 다 그 말 마시면 죽는데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물로 나오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이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여러분 다 갈증이 있어서 나오셨잖아요. 무언가 진리에 대한 갈증, 아니면 영적인 갈증, 아니면 무슨 삶에 대한 갈증.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또 철이 안 나온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분들이야. 갈증이 없는 분들이야. 뭔가 우리가 다 갈증이 있어서 사모하는 거예요. 본문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의 역사할 겁니다. 두 증인은 권능을 행하고 사명을 다하는 동안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